아멘.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구름을 뚫고 찾아온 소망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 홍수를 노아의 가족이 경험하고, 물론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는 결국 8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기간 동안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가 내려서 온 인류를, 그리고 온 생물들을 다 멸하는 그런 경험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큰 충격이 올 때 그 충격에 대한 여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노아의 가족의 트라우마는 참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웃들이 다 멸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그 홍수 속에서 1년 10일이라는 375일이라는 그 시간을 방주 안에 있을 때, 물론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했지만, 분명한 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피곤하고 아프면 내 몸은 힘들어요. 안 아프지 않잖아요.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상처 까짓 거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는 그런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은 정말 이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충격이요, 또 두려움도, 또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여튼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분명히 보냈을 것이고,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그런 놀람과 충격의 그 트라우마 속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오늘 정말로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눈으로 볼 때 이런 모든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는 평안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어마어마한 근심, 한탄,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상처 입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그냥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했을 때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으신 하나님의 마음,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상처받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에게,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제 세우시는 언약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자, 하나님을 대우스랍니다. 인간인데 인간. 예,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별로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고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인간이 막 찾는 거죠. 이게 뭐라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종교. 근데 진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는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렁에 빠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건짐 당할 수가 없지요. 모든 인간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진짜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죄의 수렁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 주셔야만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언약했다라는 말은 약속이거든요. 언약은. 근데 이 언약의 그 뜻은 뭐냐면 자르다, 쪼개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여기죠. 이스라엘 근방 그쪽을 고대 근동이라는 그 군동에서 고대 근동의 그 약속,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여기서 그 뜻이 이제 자르다, 쪼개다 그건데 이제 짐승을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이렇게 자릅니다. 짐승을 잘라서 반을 가릅니다. 반을 갈라가지고 그 양쪽에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요. 네, 쪼개서 지나가다. 예. 그거에 왜 그러냐면 당신과 나와의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우리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일방적인 약속은 그것을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인 약속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오늘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을 하는데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구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구역성경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5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노아와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면 늘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약속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결국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믿으니 뭐라 하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믿은 것이 내가 뭐라 하고.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다. 이해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오든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약속하기도 하고 사람하고 또 어떤 일을 또 의지하고 상의하기도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애우실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의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확증,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지만 결국 그 약속이 은혜의 언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이죠. 구원은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1%도 그 속에는 없습니다. 은혜 속에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0.0000001%라도 그 속에는 내 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많이 듣건 또 암송하기도 하고 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나의 노력은 없다. 인간의 노력은 구원의 은혜 속에 0.00001%도 없다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인 거죠.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로 살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또 어떤 약속이냐면 보존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라는 뜻이죠.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한다라는 그 말은요, 끊어내다. 근데 끊어내지 않겠다.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끊어내지 않겠다. 멸하겠다는 게 끊는다는 것이 너와 관계 끊겠다. 근데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흐름, 인류의 구원의 그 맥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끊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화목제물 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계획, 이 거대한 계획입니다. 구원은 어떤 노아에게 지금 한순간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의 모든 그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있겠어요?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는 역사입니다.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속에 있는 계획,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노아에게, 이게 만약에 노아라면 노아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어디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끝까지,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약속하셔서 아벨에게 넘겨주고 싶었지만 아벨이 죽으니까 셋에게 가시고,
그래서 셋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로 그 다음에 바통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나옵니까? 이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이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나를 내리잖아요. 만나를 내리는데 다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는 엿새 날 동안,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 아니 거기 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너희 만나 중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때 너는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일 것까지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내릴까 해야죠. 안식일 날 나갔더니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그것이 다 사라져요. 다 썩어져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연계시의 은혜, 자연계시. 물론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 자연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시와 이제 특별계시가 이제 또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특별계시는 결국은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인데요. 성경인데 결국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천둥 번개치면 두려운 마음. 그래서 누구인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 하나님 찾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다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고 불교고 뭐 유교고 뭐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찾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정한 참신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보존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약속은 지금까지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또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9절, 380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제가 먼저 읽으면 같이 따라오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읽었던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 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9장까지만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류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방주를 봐보세요. 방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노아의 방주 만들게 하시고 왜 다 죽이냐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겠냐고. 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요 불쌍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아니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다리시죠? 우리 기다리십니까? 잘 안 기다려지잖아요. 참아집니까? 우리가 참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 참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그래서 욕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참기가 힘드니까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죠. 어떨 때까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진짜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 오해로 가득 찬 것이죠. 전도는 뭐냐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 그들이 오해로 꽉 찼거든요. 오해로 꽉 차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럼 손가락질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오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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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야 오해야 오해야. 내 말 들어봐 오해야.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뭐라면 이해는 한다마는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큰 오해를 했다. 지금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누가 풀어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구를 주셨어요? 전도의 도구를 주신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좀 풀어줘라. 네, 그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전파하겠어요? 오해하지 않으면 전파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네가 설득시켜라. 복음으로. 안 되면 계속 해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해로 꽉 찼단 말입니다.
그 오해로 꽉 찬 사람들에게 전도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때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를 풀어서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죠. 그냥 노아의 방주만 지었겠죠.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를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죠. 전할 때.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서 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면 좋겠죠. 근데 전도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 깨닫고 오해가 풀어지면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거다. 그들이 돌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합니다. 천둥 쳐서 나 예수 믿으라요. 갑자기 내 앞에 천둥이 딱 쳤는데 천만 다행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또 나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극히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돌아올까 말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너무나 신실함 속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 지켜줄게. 보존해 줄게. 이게 노아와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뜨면 우리는 와 무지개 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쌍무지개를 봤다. 이런 무지개. 무지개가 뭘로 생각이 되세요? 막 환상적인 꿈과 같은 소망과 같은 거. 왜 무지개를 사람이 보면 그 무지개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증거예요. 와 무지개 떴다. 그래요. 진짜. 그리고 막 무지개가 막 뚜렷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져. 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짓고 사진을 찍고 인증샷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요즘 페이스북 그런 데다 다 올리잖아요. 나는 이런 무지개를 봤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그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무지개는 어떤 의미냐면 활처럼 생긴 활처럼 둥그렇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이 활이라는 거예요. 활. 자 보세요. 자 무지개가 이렇게 안 돼. 활처럼. 그 원어가 활이라는 그런 활.
있잖아요. 시위하는 거. 근데 무지개가 지금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무지개가 밑으로 이렇게 뜨는 무지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무지개는 원을 타원을 그린 거잖아요. 활 모양이잖아요. 자, 활시위, 활이 어떻게 되죠? 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활시위가 하늘,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활시위가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활은 뭡니까? 공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만 보면, 그래서 활을 구름 속에 걸어 두셨어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활. 그래,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 진노의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멸하지 않을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고 싶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나 멸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 영원히 멸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들을 줄 거야 라는 그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이 그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살의 끝이 인간, 처음에는 심판하셨잖아요. 심판. 뭐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다 감당할 거야. 내가 다 감당할게. 그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망이 와도, 근심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